예, 박정섭입니다. 나의 시편이란 제목으로 담아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신 역사, 발락과 발람의 사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여정을 하나하나 상기시키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과거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며 우상을 붙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질문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다를까? 나는 어떤가?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풍족해지고 안정되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과거에 베푼 은혜를 돌아보면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잊을 때 교만과 불평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신앙의 위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1편부터 145편을 읽다가 다윗의 기도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옛날을 기억합니다. 아직 안식은 찾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대적들은 그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는 구원을 확신하며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신 성실한 은혜를 기억함이 앞으로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이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노래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나 역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상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때 제 마음에 크게 울렸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즉각적인 보복 대신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하기 힘들어 불평했던 일을 억지로 하고 난 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기까지 격려의 사람들을 곁에 보내주셨고 인내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통증은 고관절과 허리를 거쳐 발목까지 이어졌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우연히 동생을 데려다 주러 간 한의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2주 넘게 나를 괴롭히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상황 하나하나를 떠올릴수록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것도 내가 만든 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여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여의 아픔은 고쳐지지 않던 습관 하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소 다리를 꼬고 앉던 내가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던 헬스장 출입을 8개월째 하며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는 고쳐지지 않던 것이 아픔을 통해 고쳐졌습니다. 병이 드러나야 안에서 곪은 것을 발견하듯 하나님은 육체의 병을 통해 삶의 자세까지 바로잡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친구가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서 30분이나 헤맸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못 찾지? 그 질문 속에는 나 중심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도를 잘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공간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전에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말이 그제야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사람의 다양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나 중심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고 쉽게 판단하고 짜증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미숙하게 행동하던 때를 떠올리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육체의 병증과 마음의 병증을 드러내고 조금씩 고쳐가게 하신 지금이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 글을 나의 시편처럼 물려드립니다.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셨다고 느낀 이야기들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